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유머를 들려주더라고요. 90이 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부산의 자갈시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한 남자가 가치가 처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내 나이 90인데도 내 뒷모습은 처녀처럼 보이나? 하고 누군가 싹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생선장사 아저씨가 크게 써서 갈치가 1,000원 그랬더니 그걸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무엇인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다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기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확신으로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일반적인 착각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착각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일치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불일치하게 될 때에 그거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 뒤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앞의 내용은 보면요, 이 지도자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든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 행동을 압축적으로 정의해 주신 내용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보증수표와도 같은 단어가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건축되어야지 마땅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건축 재료로 삼은 게 뭡니까? 피로, 죄악으로 건축 재료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금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있어요. 종종 보면은 이 부실공사에 대한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저쪽 강원도 어디 다리인데요, 갑자기 다리가 푹 무너졌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리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다 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리더들이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해도 보통 부실공사가 아니라 정말 끔찍할 정도로 부실공사를 하고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 갖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쟤네들 착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사실은 착각할 만한 근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심각한 오류와 착각에 빠지게 할 만한 근거, 토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빠져버린,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어제도 어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머님 별세하셔서 가보니까요, 제주도 와서 저는 그렇게 빵 많이 장례식장에 내온 집은 처음이에요. 뭐 쑥빵, 허연빵, 보리빵, 또 메밀로 만든 무슨 송편 같은 거 온 종류가 다 나왔는데요, 제일 맛있는 건요, 그 하얀 빵에 탁 물었더니 옛날에 삼립호빵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꽉 차 있더라고요. 참 맛있었어요. 그런데요, 딱 물었더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시던 내용이 다 뭡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빠지는 법도 없고 안식일 지키지 않은 법도 없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로 그들 역시 큰 오류와 착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네들 해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당시에 무덤회를 쫙 치러놓으면 그 안에는 다 더러운 것인데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였단 말이에요. 평지와 같이 무덤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나다녀도 그게 무덤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시대는 더하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겉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이런 거에 온 신경을 다 써요. 그에 비해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내 마음 중심은요,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요, 참 우리가 못 갖고 살아가요. 마치 우리가 겉에 상처 나서 피나면 그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그래서 아유 낫구나 그러지만, 정작 우리 속에 있는 안 보이는 내장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큰 관심을 못 갖고요,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거랑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관계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사실은 계속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들 내면 좀 들여다봐라. 겉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너희들의 의식, 외형, 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중심을 좀 봐. 어제 여전연합회 총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할 거 열심히 다 하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결산의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 있는 일꾼으로 삽시다. 그런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들이요, 다 자기 열심히 하나님 오실 때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오류 속에 내가 혹시 있지는 않은가? 성경에 보면요, 너희를 시험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건물을 짓긴 졌는데요, 이게 태풍이 조금만 불면 무너져 버릴 건지, 아니면 어떤 강한 태풍이 와도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끄떡 없을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지어져 나가는 이 신앙의 건축, 인생의 건축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시험하시고 불태우실 때에도 남아있을 건가? 이러한 진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소중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이 왜 영광스럽고, 그것이 왜 평화를 나타내고, 그것이 왜 기쁨의 상징처럼 되었습니까? 사실 처음에 시온 예루살렘은 이방 족속들이 차지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라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거기를 점령해요. 그때로부터 다윗성, 시온성, 그리고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하구나, 너는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씀했던 그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상징이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디고 누굽니까? 나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단에게 점령당한, 마치 여부수 족속에 점령당한 이 시온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방, 하나님도 몰랐던 내가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온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심령에 채우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요, 세상의 잡다한 가치들로,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다 꽉꽉꽉 채워 놓아서는 오늘 책망받은 이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근심과 염려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가 이전에 점령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내 속에서 밖에서 다 끄집어내 주셨어. 이제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러세요? 요즘도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까? 예배당 안에서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말하시고요, 주님의 생각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 성령님 좀 빛을 비춰 주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빛을 쫙 비춰 주셔야, 그래야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회개가 되고, 피로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시 본래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회복,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각한 오리와 착각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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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종국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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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 주변의 사람들의 칭송,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 근거한 건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찢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점령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된 나는 도대체 매일매일 무엇으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 자원이 아니라 세상의 재료 자원,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것들로 건축해 나가고 있다면 마지막 날 건축 모든 것들이 퇴수될 때에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지리라 경고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것들로 채워나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진히 안수하셔 그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 희망을 포기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한번 희망의 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엉덩이 이남성교회, 교회 각 분야에서 주여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반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인증원사님, 그 손에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학원 가운데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사랑, 십자가 희생으로 신이 우리를 시온 예루살렘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사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로 건축하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